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감사하고 늘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 식사는 다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네. 잠시 졸리실 시간이겠지만 저희 함께 또 나누고 또 즐겁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의 참뜻 알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또 치열하게 또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즐겁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 또 능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가지고 싶었으나 가지지 못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좀 얘기를 잘 못해요. 좀 딱딱하고 막 좀 유머스럽지 못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 딱 이때처럼 막 졸립고 좀 살짝 나른할 때 이제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확 끌어가지고 다 집중하게 하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제 이야기 자체만으로 충분히 재미있는데 또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런 점들에서 유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하지 않잖아요. 막 어떨 때는 좀 약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세게 하기도 하고 또 노골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감추었다가 마지막에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들으셨던 또 들어보았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혹시 기억에 남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이야기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어떤 이야기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있으시면 짧게 혹시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저는 그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이 성경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네. 학교 선생님이 그 수업 좀 얘기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셉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소 얘기하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성경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한참 후에 이제 우리들이 웬만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네. 이 얘기가 성경 이야기구나. 그 기억이 되게 오래전에 나요. 그 얘기 나올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도 혹시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유요? 뭐랄까 형제들이 아버지 네. 얘기하고 거짓말 하고 또 이제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네.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랑 또 뒤에 이렇게 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어려운 기억이 정말 몇 년 안 됐는데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또 우리가 또 배울 게 있고 또 기억에 남고 또 우리 삶에 또 지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죠. 정말 다채롭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셔서 또 생각을 거듭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얻어갈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23절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전제입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2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실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때에는 시덜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의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읽어보았던 이 말씀 본문에서 잘 보시면 듣다라는 들을 귀 있는 자, 듣는다라는 이런 형식의 듣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왔다가 마음에 간직되지 못한 채 나가버립니다. 말씀 처음 시작할 때 1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말씀의 마지막 33절, 34절을 보시면 많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사적인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다양한 반응들 평가를 합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으면은 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좋은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는 이 농부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주의한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지만 아예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리면 더 많은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먼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농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길가부터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까지 광범위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실망적인 시작과 성공적인 끝을 대조시키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땅이 있는 반면에 30배,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까지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대조됩니다. 본문에는 4가지 다시 등장을 해요. 4절에 나오는 길가, 그리고 5절과 6절에 돌밭이 나오고 7절에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모든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서는 이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키셔서 15절 말씀에서 사탄이 즉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보니까 뿌리는 내리긴 내려요. 그런데 이 내린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여서 또 돌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서 햇볕에 의해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잘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타서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16절 17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연약하여서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해서 아주 잠깐 견디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믿음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던 이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민들, 그 주변의 방해물, 가시덤불들 무엇입니까? 고민, 염려, 근심,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들, 그리고 기타 우리의 욕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 귀한 결실을 맺는 땅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것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때였냐면,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씨앗이 그 땅에 접촉이 되었을 때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땅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땅이지만, 이 땅에 씨앗이 비로소 뿌려졌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싹이 나지도 못하는 땅도 있을 거고, 또 싹이 나기는 하지만 곧 말라 죽는 땅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결실까지는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 세 땅은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내는 이 땅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 밭의 비유는 이제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밭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한번 잠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농부가 넓게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했던 이 세 번째 질문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적용할 수 있고, 네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유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는지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농부가 미리 이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나왔던 이 농부는 이곳저곳 여기저기에 아낌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왔었던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들,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또 죄인들, 더 나아가서 환자들,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들과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씨앗을 뿌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명히 문둥병자와 그리고 죄인들, 세리, 환자들은 씨를 뿌릴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뿌리면 버려질 씨앗인, 낭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다가가서 씨앗을 뿌리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결실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바꾸어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씨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조차 없는 척박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역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죠, 전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뿌렸던 많은 씨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뿌린 씨앗들이 굉장히 의외의 밭에서 또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전도했던 영혼들이 잘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올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또 의외로 굉장히 또 잘 나와서 적응을 하는 또 그런 영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즉 씨를 뿌리기 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밭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마음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워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새로운 환경에서 갑자기 옥토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또 증거하시고 또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도, 설령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고 정말 가까이 하지 않고 불결하다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겠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는데 나아가시는,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복음의 증거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비유를 특히 많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즐겨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들도 이미 5번째 마가복음 시간을 가져오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비유들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새 포도주는 이제 새 부대에 담고 생배 조각을 낡은 헝겊에 기우지 않는 것,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낡은 헝겊이 찢어질 것 같은 이런 것들의 비유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비유는 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도 하는데 오히려 또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하셨던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행악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해도 듣지 않고 또 왕 또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날 때가 온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누가 열심히 목이 터져라 증거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빨리 떠나시지 않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왕과 이제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맞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사야를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악한 행동들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이사야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쉽게 때로는 정말 헷갈리게 어렵게 설명하셔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죠. 듣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삶의 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사야의 외침을 무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오랜 또 기간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덜어주거나 아니면 없는 자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숨김으로써 그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등잔의 비유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빛처럼 반짝거리는 빛처럼 어둠 속에서 가려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현재 이 비밀들, 이 비유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이것은 등잔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들을 사람이 듣게끔 하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에는 어떤 비유가 등장을 하냐면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 제가 사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농부가 잠을 자고 이제 그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씨가 스스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비료를 더하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씨가 스스로 자라는 거겠죠.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을 맺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거죠.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씨앗의 생명력이었습니다. 땅에 심긴 씨앗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좀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라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비록 막 심겼을 때에는 그것이 감추인 듯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은 이미 그 안에 큰 결실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씨앗의 숨은 생명력을 강조했던 첫 번째 비유와 다르게 그 다음에 나왔던 겨자씨의 비유는 씨앗의 아주 작음이 강조가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다 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았던 씨앗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긴 다음에는 모든 풀보다 더 크게 되고 새들이 찾아와 그 그늘에 깃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는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씨앗보다 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이미 이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나라가 한 번에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날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사회의 큰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치부했고 깎아내렸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를 가지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이 과에서는 씨앗에 관해서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안에 있는 생명력과 또 정말 아주 작지만 정말 작지만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작은 모습으로 감춰져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과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메꿀 수 없는 차이가,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그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에게 접촉되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새가 물어 갔었던 그 땅과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던 그 땅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가 그때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말씀의 씨앗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들을 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을 수 있었던 그 말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씨앗을 뿌려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하였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하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이 씨는 버리는 씨앗이니까 안 자라도 돼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 사랑을 담아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모두 듣습니다. 듣는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들려진 복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잠깐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